질문 받겠습니다. 네, 찬찬히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60기 정진덕성입니다. 네, 진덕성 스님, 열심히 나오신데. 불교 경전에 보면 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후 다시 한번 개송으로 설하시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지. 예, 부처님께서는 왜 그런 형태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네. 불교를 개송에도 한시처럼 정해진 형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지금 반복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3살적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거 있죠. 3살적 버릇이. 아니 3살적 버릇보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정말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도 언제도 말이죠. 중요한 건 몸과 마음에 익히려면 오토매틱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토. 이 자동화되고 저절로 오토화되고 그렇게 되려면요. 정말 우리가 뭐 선도 악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습이 업이 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반복이 말이죠. 모든 학습법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repetition is the best method for learning. 이른바 repetition. 반복이 최상의 학습법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면 저절로 오토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항상 뭐죠? 어느 선생님도 뭐라? 반복을 시키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만히 보면 꾸준히 공부를 해오셨는데 어떤 경우도 뭐라? 어떤 경우도 전부가 다 반복이에요. Repetition is the best method for study. Repeat,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부처님 경전도 어느 경전이나 전부 다 개송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쭉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압축해서 식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그 지난번에 우리가 뭐한 거 아니? 네, 지난번에 도솔천궁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라? 도솔천궁 개참품 압축해서 노랫가락으로. 무슨 꼭 형식이 있다기보다 압축해서 이제 그와 같은 걸 그러니까 이렇게 쭉 글줄로 이렇게 경전이 나오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참 부처님 탁월한 교육가인 거죠. 압축해서 요점 정리라고 그럴까? 공부할 때도 꼭 요점 정리라는 게 있잖아. 그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 아이들한테 막 야단치고 너 엄마 말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항상 논리적인 방법도 서론 있고 뭐라 본론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고 반복이에요. 반복. 끊임없이.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도 거의 반복입니다. 얘기해놓고 또 복습시키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우리가 예습 복습 이러잖아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려워서 그런데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이걸 잘하는 학생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유대인들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후스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유대인들은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그럽니다. 이건 아주 상례적인 거니까 뭐라는 거 아니? 오늘 학교 와서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해. 무슨 질문할 거니? 질문할 걸 물어봐요. 근데 학교 갔다 온 다음에 뭐라? 질문한 거 잘 대답 들었냐? 유대인들은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 아마 이거 그 알파고인가 뭐 이거 만든 친구도 하사베스 그 이름조차가 보면 유대인 계열이 아닌가 싶어요. 유대인 계열이. 뭐 제임스니 존 이러지 않고 그 한 거 보면 하사베스. 이 벌써 유대인 계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유대인 학습법이 무서운 거예요. 계속 반복을 시켜놓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들 낳아가지고
나라도 없는데 어디 가서 그 아들이 뭔가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그 엄마 아버지가 거기다가 그냥 총력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나 구라파에서 어디서나 뭐라 고급 인력층들은 전부 다 뭐라 유대인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죠. 변호사 무슨 뭐 전부 다 뭐 언론인들도 대부분이고 뭐 전부 다 방송인도 그러고 헤드라인 아들은 다 그런 친구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끊임없이 복수를 하면서 어떤 것을 완벽히 뭔가 제대로 알도록 그러니까 반복. 여러분이 아들 딸들한테 공부하라 공부하지 말고 오늘 선생님께 뭐라 무슨 질문했니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을 공부를 제대로 시키려면 엄마가 공부를 해야 돼. 아버지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꼭 토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녁에는 불러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뭐라 가족회의 하면서 얘기도 듣고 항상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얘기도 하고 소통. 가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왜냐면 그 친구들은 아들 딸 낳았는데 믿을 게 없으니까 뭐죠? 가족 공동체예요. 그런 걸 생각하시고 부처님 경전을 보면서 항상 이 개송이라는 게 반복이라는 게 이게 다 부처님 나라의 교육법이 이런 거구나. 꼭 아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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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기 전명덕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오늘 배운 화엄경 내용 중에요. 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응함이 자제하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저희는 늘 불보살님의 가피를 바라면서도 네. 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듯이 네. 법당을 떠나면 세속의 삶에 쫓겨 살기 바빠서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일쑤인데요. 네. 의지가 약한 저희들을 위해 바른 신심에 대한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하신 질문이고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나는 좀 신경이 예민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좀 애가 좀 둔해.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둔군이란 말이 있고 이근이란 말이 있어요. 예리하다. 둔하다. 네. 예리하다는 건 그만큼 뭐죠? 신경이 발달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여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심신감몽이 불어와야 영향상종이라. 심신 깊고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신뢰하면 부처님께서 그 마음에 감흥을 하신대요. 응하신단 말이야. 감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감흥하는 마음이 허망하지 않아서 영향상종이라 그림자와도 같이 메아리와도 같이 항상 그 사람에게 찾아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느낄까? 우리가 둔감하니까 부처님 세계에 둔감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진짜로 안타까운 건데 우리가 중생 세계에서는요. 누가 아무개야 부르면 귀에 고막을 때리니까 들리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면 뭐라? 고막을 때리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제가 자주 그런 비유 드리잖아요. 자, 어제 해운대 갔다 왔습니다만, 자, 해운대 앞바다 보이세요? 보이잖아요. 갈매기 소리 끼룩 들리세요? 들리잖아요. 근데 분명히 갈매기 소리가 들리는데 이 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귀고 무슨 눈입니까? 그럼 마음의 귀고 마음의 눈이라고 하니까 그럼 마음의 귀와 마음의 눈이 뭔가 아닌 항상 뭐라? 이게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학자들에 따르면요. 우리가 지금 이 피부의 세계, 이 겉표면의 세계인 7헤르츠, 이른바 진동 숫자로 따르면 헤르츠는 1초간의 진동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게 중요한 게요. 피부의 어떤 그런 껍데기의 세계,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세포의 세계, 분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동 숫자가 뭐라? 아주 조밀합니다. 10에 뭐 7승 헤르츠, 14승 헤르츠, 21승, 23승 헤르츠. 진동 숫자가 어마어마해져요. 그걸 감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텔레비 방송에서 뭐죠? BBS에서 지금 날라와요. 그래서 허공에 날라와요. 근데 우리가 이 귀를 못 듣죠. 그러니까 텔레비 뭐냐? 텔레비는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뭐예요? 안테나, 레이더를 가지고 있거든요.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요. 감응 장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나라를 뭔가 살면서 부처님의 그 말씀, 부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는 왜 그따위로 얘기를 하냐? 너는 왜 그따위로 남편을 대하냐? 그따위로 왜 친구에게 대하냐?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표면의 세계에 너무나 진하게 여기에 감흥을 하다 보니, 표면의 세계에 자꾸만 여기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예민한 세계를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예민한 세계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조심 말씀했는데 여러분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아까도 우리 화엄의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뭐라 수행하길 원하다 그랬잖아요. 수행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참선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정말 몸과 마음을 던져 참선을 열심히 하면요. 참선을 열심히 하면 그걸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몸과 마음을 던져서 막 어떤 일에 몰입을 하다 보면 뭐라?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몰입하다 보면 내가 없어져 버려. 완전히 즐거움밖에 안 남고 독서 산매 이런 거 있잖아요. 몰입의 경지. 그래서 정말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한번,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이란 말 쓰잖아요.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녹아서 뭐라 수증기 되려면 열이 필요하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든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시간과 노력과 정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정한 시간 꼭 내가 앉아서 정말 기도하든지 참선하든지 그걸 자꾸만 시간이 날 때마다 정말 그러시면요.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한 생각지간에도 부처님 나라와 통하는 채널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모트를 딱 누르면 탁탁 바뀌는 것처럼. 아시겠죠? 꼭 좀 그렇게 해보시면 큰 이득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엄경에 그럼 큰 이득이 있다고.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온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님, 저희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동안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도 했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치료 프로그램은 다 찾아다녔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술에 손을 댑니다. 이게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참 이게 안타깝네요. 이제 겨우 50대 초반의 나이인데 저렇게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채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전 오늘도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남편은 원래 반듯한 외모에 성실한 성격으로 음식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레스토랑을 몇 개나 운영하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다가 5년 전쯤에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 빚도 어마어마했는데요. 당시 돈보다 더 힘든 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돌변해서 욕설을 퍼붓고 그런 겁니다. 멱살을 잡던 친인척과 지인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술을 통해 현실에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거겠죠. 아내도 다 알고 계시죠. 무엇보다도 미안한 건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입니다. 집안 경제를 제가 책임지다 보니 아이들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 아이들에게 용돈 한 번 넉넉하게 쥐어주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만 해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4년 장학금을 받기 위해 실력에 비해 점수가 훨씬 낮은 학교에 진학해야만 했고,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각종 아르바이트로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옵니다. 남편의 상황은 좀처럼 좋아질 것 같지 않고요. 예전엔 가족을 누구보다 아꼈던 사람이라 저는 매일매일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남편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 이 알코올 중독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미국엔 굉장히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다. 주마다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 이른바 우리 보호감호소처럼 알코올 중독자 그 치료소가 다 있습니다. 나라 예산으로 알코올 중독자 그 치료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 치료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갔다 나오면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미국의 유명한 어떤 그런 교회 계통의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다른 종교를 하더라도 훌륭한 분이시가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원래 말이죠, 이분이 원래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인데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길바닥에 넓어져서 우리가 길바닥 가면 막 넓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다 깨어나라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었다는 거죠. 그러고 만중생을 제도하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퍽떡 정신이 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알코올 중독을 끊고, 이 사람이 뭐냐면 쓴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알코올 중독은 그런데 치료 감호 뭐 이거 받아가 되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자리에 있는 몽고하니 마음자리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뭔가 자기 부정의 의식,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엔 반듯했는데 사기를 당했잖아요. 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일하다 보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보살님, 내가 거사님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왜 그러면 그런 그 마음자리를 바꾸는 게 중요한가 하면, 그냥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죠? 그럼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자기 파괴예요. 자기 파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육신은 파멸된다 하더라도 마음은 뭐죠? 영원한 거거든요. 모든 신앙들이 하나같이 뭘 얘기합니까? 죽어도 뭐라, 죽지 않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너무나 참담한데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영혼을 포기해버리고 영혼을 가는 자기 자신 어떤 참다운 어떤 자리를 파괴해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교육 프로그램 이제 한국에 지금 그런 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이게 치료나 뭐 이런 거, 병원, 뭐 알코올 중독자 뭐 병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마음 가운데 확고부동한 어떤 그런 신심을 심어주는 작업이 가족들에게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무슨 뭐 알코올 감호소에 가고 뭐 이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보살님이 남편을 꼭 안으세요. 정말로 사랑밖에 진짜로 뭐냐면 꼭 안으시고, 여보 정말로 내가 절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쭉 공부하면 우리 마음은, 육신은 죽지만 이 보살님이 뭔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 얼마나 어렵겠어, 가족들을 다 부양해야 되니까. 우리 육신은 뭔가 아니 떠나도 마음은 영원한 거거든. 당신이 자꾸만 그러니까 내 마음도 너무 아프다. 아들 딸 사랑했다니까. 그 마음의 내면색에 있는 진한 뭐죠? 영혼의 어떤 그런 의식을 일깨우셔야 돼. 내가 이래도 뭔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알코올 감호소 가서 뭐 얼마 있다 또 나오면 또 하고, 또 나오면 또.
대체로 마음이 유약하고 착한 분들이 많이 이런데 좀 이럴 때는 정말 강한 마음으로 사랑처럼 위대한 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다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정말로 몽고하니 처절한 시대를 많이 겪은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말씀. 일일이 뭐 다 말씀지 않아도.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에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체험을 다시 한번 사는 원동력으로, 그렇죠, 한 생각 돌이키면 또 얼마든지 뭐 갈 수 있는 그런 삶, 하다못해 뭘 못하겠어, 그죠? 정말로. 일일이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수도 없이 많은 우리 저 보살님, 진짜로 말씀이요, 시간이 없지만 스님 정말 우리 마누라를 잘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이거사도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똑같아. 부도가 나고 도망다니다 자살하려고 그러고. 내 마누라가 뭔가 하니 정말 당신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사냐. 난 당신 없으면 못 산다. 사랑으로 막 부도하고 붕붕 안고 아이들도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다니면서 이제 부도난 데 가가지고 전부 다 내가 어쨌든 간에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이런 식으로. 그치, 돈 못 받은 사람이 돈 못 받아야 말이죠. 갚는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보니까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언제 뭔가 다시. 그럼요, 뜻 있는 곳에 길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땅에 지금 간부로 일하고 있어, 보살님이. 저한테 오셔서 정말 우리 마누라를 잘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우리 마누라의 사랑이 없어서 난 죽었을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인지 가능한 일이니까 힘을 내서 남편을 꼭 잡고 사랑의 힘으로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시면 불보살님들 가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박수 나주세요. 네, 마이크 드려야죠. 예, 스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저희한테 좋은 법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하러 왔는데. 예, 환절기에 이제 건강 강령하시기를 고맙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스님, 저 지난주는 상당히 이제 기대도 많고 의미 있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대결에서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냐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세상의 화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조차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한테 적수가 안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완사이드 이길 수 있다 했는데 한 판 두 판 지나면서는 자신감이 무너지고 드디어는 인간이 이길 수 있는 한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1승을 한국을 이기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체면을 세워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네네. 혹자는 말합니다. 지금 같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인간을 앞서가는 세대에 되면은 소위 말하는 디스토피아라는 예기치 못하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이런 과정이 겪어나갈 수 있는 그 예측되는 문제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을지 스님의 훌륭한 법문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박수를 좀 맞으세요. 너무 좋은 걸 좀 맞았네. 자, 좋으신 질문이세요. 이 디스토피아 문제들은 아주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쇼펜하우어가 그랬습니까? 뭐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간 우리가 다 떠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안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디스토피아가 설령 온다 하더라도 우린 거기에 뭔가 대책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린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죽음 향해 달리는 그런 브레이크 없는 그런 기차라고 그럴까요? 우린 떠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로봇이라거나 진짜 실제로 영화에 그게 많이 나오잖아. 사이보그 같은 거 해가지고 로봇캅 뭐 해가지고 정의감이 불타는 어떤 그런 로봇 같은 거 나오고 또 악마 로봇을할까 뭐 이런 거 나와 서로 싸우고 막 이러잖아. 그런데
유발 하라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가 오니까 그 사람 책이 막 사피엔스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걸 말씀드렸죠. 인류는 사라질 것이다. 아니 사라진다고 해서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뭔가 대책을 세우고 또 가야지. 그러니까 디스토피아 설령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날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라 타개하는 최선의 뭐라 노력을 해야만 되는 존재라. 인생 자체가 그냥 고통의 바다. 부처님 말씀대로 고통은 우리에게 뭐라 우리를 깔아앉고 우리를 절멸시키려는 게 아니라 고통을 부처님께서 말씀한 대로 고통은 뭐라 이겨내라고 주어지는 것이고 시련은 뭐라 극복하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이 자꾸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뭔가 온다고 이렇게 접근하면 우린 계속 이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아니 이세돌 선수가 세 판을 내리졌다가 한 판은 뭐라 한 판은 정말로 기사회생에 뭔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있잖아요. 뭐 신의 한 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신의 한 수. 인생이라는 게 어떤 한 수로 일념즉시물이 한 점으로 한 수로 그러니까 세 판 계속 지니까 완전 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사 대천명 이게 그냥 뭐 복귀하면서 말이죠. 그 한 수 딱 이게 놓는 게 이게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신의 한 수, 부처님의 한 수랄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전혀 공부를 안 해본 수라 이게 공부를. 그러니까 옛날 말씀에 선조들 말씀에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솟아날 구멍은 있는 거고 호랭이 굴에 가더라도 뭔가 아니 정신만 채면 사는 거고 그러니까 구사일생도 있는 거고 우리 인류가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다하는가. 우리 인생 자체가 치열하게 우리는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부처님 말씀 따르면 영혼은 어떤 타임이스 골드라니까 영혼을 흐르는 이 영혼의 어떤 세 가운데 한 100년 정도 우리가 시간은 금이니까 100년 정도 복을 줬으니까 요만큼 사는 거라. 그럼 100년 정도 주어진 시간 이게 중요한 얘기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time is life이니까 life is time, time is gold고 life is time, time is gold, life is gold. 인생은 귀중한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아니 그 알파고의 특징은 뭐라 무감정, 무실수 그랬잖아요. 무실수 실수가 나오잖아. 인간이 맞는 것도 무한한 학습 능력 그건 좋다 이거야. 근데 감정이 없으니까 바둑을 이세돌이가 전혀 전인 미답의 영역이지 한 번도 바둑을 때 사람하고 놓지 그런 거고 안 나보진 않으니까 이게 철벽 같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만 실수는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그런 디스토피아가 온다 하더라도 인간이 뭔가 부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라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길로 나가게 만들잖아요. 저는 절대로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 분위기조차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지견으로 만연이 돼버리면 포기가 돼버리는 거지. 결국 하나만 꼭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욕망방정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이기심이 있잖아. 이기심 욕망이니까.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했잖아. 우리 욕망의 끝이 있나 없나? 끝이 없어. 무한이잖아요. 기가 막힌 거라. 그러면 그런 욕심이 100%다 성취될 수 있어 없어? 100% 성취가 안 되거든요. 성취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좌절하게 된단 말이야. 좌절하면 그다음 뭐라? 분노가 오게 돼.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탐진치라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 탐진 삼독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심리학적인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신 시스템이야. 탐심은 뭐라? 진심을 불러일으키거든. 좌절하니까 스트레스 오게. 그러면 그 다음에 눈이 싹 완전히 베이는 게 없어져요. 치심이 베이는 게 없어지는 거야. 치매 치자라니 치매 치자. 그 치매 치자예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시스템이라니까. 싹 눈을 가려버리면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니까 판단을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이러면 눈앞에 베이는 게 없는 거라. 엄마 아버지 베이죠. 형제 자매가 안 베버려. 그리고
흉폭한 일을 저질러 버리면 그 인간은 파탄이야. 그 욕망이 파탄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인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기계를 바탕으로 그런 길로 가는 그런 인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몽고하니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이 불교의 어떤 그런 그 위치랄까 불교의 어떤 그런 그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은 거지. 이 길이 정말로 뭔가 의미로운 길이고 많은 그런 인공지능을 다루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탐욕의 어떤 문제가 올 것인가, 어떤 재앙을 가져올 것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아니 유토피아인가 말이지. 항상 이와 같은 갈등은 저먼 과거로부터 저먼 미래까지 인간이 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풀어가는 게 그러니까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잖아요. 인생은 유명한 Life is time. 인생은 시간이다. And the succession of problems. 문제의 연속이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푸냐에 따라서 진급하고 낙제 먹는 거예요. 인생은 시간. Life is time. 전 그 기절을 좋아합니다. And the succession of problems. 문제의 연속이다. 우리 문제 풀러 여기 온 거예요. 여기 문제 풀러 온 거라.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오면 또 그때 맞닥뜨려서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우리가 그런 공부를 좀 하고 그런 연구를 해야 되고 불교가 그런데 뭔가 아니 정말로 의미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의미로운 어떤 그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길을 우리가 찾아서 그 길을 인류에게 제시하는 배달동포에게 제시하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자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기생 우영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11살, 지금은 30살인데요. 네. 11살 때 그 C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그 알고리즘이나 뭐 그 경우의 수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부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둑이 시작되기 전에 매스컴에서는 5대 0으로 이기거나 4대 1로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이래 예측을 했었을 때요. 저희 아이는 그 프로그램을 공부한 아이라서 다 지거나 한 판 이기면 잘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그래서 저희 아이 예측이 맞았어요. 그렇지. 네. 그 오늘 더구나 스님께서 오늘 이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참 이렇게 흐뭇하고 특별한 시간이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 시간에 스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그 해야 될 게 그 연구해야 될 게 뭐 생각의 세계, 마음의 세계 그런 네. 말씀 많이 해주시고. 네. 그 과학자들이 정말 그 인간의 뇌파를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인공지능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 인공지능한테 윤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윤리를 그거를 가르쳐 가지고 가르쳐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문제인데. 근데 그 윤리는 데이터 분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럼 스님께서는 기계인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가르치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좋으신 분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스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네. 스님도 사실 인공지능 얘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법회 때마다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죠. 꼭 이걸 생각하셔야 돼. 부처님께서는 다 통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반해하신 경우 보면은 제가 왜 지금 인공지능이라거나 이런 알파고라거나 이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하면 존 벨스 익스페리먼트, 존 벨의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 존 벨은 누구냐면 소립자 물리학자입니다. 이 존 벨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소립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립자는 결국 뭐 중력자 뭐 중력파 해가지고 극미의 세계 왜 자꾸만 극미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니 그 극미의 세계로 물질의 모든 근본은 뭐냐 이게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이라는 걸 알지만 그 친구들은 공이라는 것까지 가기 그 마지막 단계 우리가 뭐 능어명령에 나오는 인허진이라거나 인허 가까울 인자다 허공과 가까운 티끌이라는 얘기예요. 능엄경에 나오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너지를 7조각 내면 공이 돼버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존 벨은 뭐냐면 연구를 하다가 전자를 깨뜨리면 뭐가 될까? 전자가 극미의 세계야. 전자를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광자, 포톤이 튀어나오는데 이 광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편광판이라는 거로 날아가는 광자가 여러 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날아가고 하나를 딱 막은 거야. 날아가는 광자를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광자들이 전자에 터져서 나온 광자들이 일제히 아니 우리가 바구니에다가 제가 그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바구니에다가 공을 집어넣고 밑에 탁 치잖아. 뿔뿔이 다 가버리잖아. 뿔이 다 가버리지?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하나를 딱 막았더니 허공에다 서버린 거야. 일제히 서버린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이거. 전자가 터져가지고 광자가 나왔는데 하나를 막아보니까 다른 게 다 멈춰버렸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학자들도 동일한 결과를 자꾸만 나오는데 설명을 할 방법이 없으면 싱크로니시티 결론은 뭐냐. 광자가 상호간에 서로 뭐라 연락하는 교신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어. 광자가. 그 광자가 무슨 광자가 무슨 뭐 서로 간에 어떻게 교신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조견오온모라 개공도일체고액 반야식에 나오죠. 색, 수, 상, 행식 오온론에 나오잖아. 제가 어느 순간 이 부처님이 정말 이걸 옛날에 모든 물질은 뭐라? 물질 자체가 수는 뭐예요? 감각이잖아. 색은 물질이 아니라 로봇에 불성이 있겠는가? 어디 강연장에 한번 가니까 스님 로봇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묻더라고. 그 내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냐? 색은 물질은 감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지? 감각 그다음 지각을 가지고 있잖아. 상은 지각이잖아. 반응을 하잖아. 그다음에 정보가 쌓인다니까. 정보가 쌓이잖아.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로봇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결국은 뭔가 인간의 사악성이랄까 인간의 마음이 모든 걸 만드는 거니까 일체가 유심조니까 마음이라는 게 이 우주 자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들었는가 사악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배미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며 소가물을 마시면 저지 되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엔 로봇들도 분명히 이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뭔가 감각이라거나 의식이라거나 나름대로 뭔가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요즘에 지적 설계론이라고 해서 서양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도 저 외계의 어떤 존재 결국 불경에도 나오잖아. 우린 광음천에서 내려온 존재라고 나오잖아. 광음천에서 떨어졌잖아. 색계 이선천인 광음천에서 복이다 하고 수명이다 하는 인간이 여기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귀양 온 거야. 쫓겨온 거라니까. 복업이다 해서 광음천 빛이 소리인 세계야. 광음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 모든 양상들 이제 이 로봇가 나오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은 거 저는 뭐 비관도 아니고 낙관도 아니고 우린 그저 끊임없이 뭐라 연마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 아시겠죠? 자, 그 정도에 두고 여기 또 고민을 하나 방송국에 보내오신 분이니까 고민을 하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2년 전 중국인 여성과 결혼한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제 눈에는 아내가 예뻐 보이기만 하는데 어머니 눈에는 아내의 모든 것이 탐탁치 않은 모양입니다. 네, 그러시겠죠.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난 아내는 한국말도 서툴고 솔직히 음식이나 살림이 그다지 야무져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죠. 어머니가 하나씩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왠지 어머니가 곁을 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자꾸 어머니를 피하고 분가하고 싶어하고 어머니는 그 때문에 더욱더 서운해하시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의 지혜를 청합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면
여기 이제 우리 거사님들, 스님들 또 비구니 스님, 비구 스님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현장에 살다 보면 이렇게 머리 깎고 살고 하다 보니까 신도님들이 항상 뭔가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그 상담이 스님들의 큰 부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뭔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 시대가 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고민을 뭔가 나름대로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도모해서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사도로서 부처님의 어떤 그런 아들 딸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다 어린 형제니까 부처님 아들 딸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헤쳐나가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겠어요? 엄마를 버리겠어요? 다 인연 중생이지. 엄마는 뭐 우리가 부모 자식에는 만겁이래. 형제 인연은 9,000겁이래. 부부 인연 8,000겁이래잖아요. 그거 다 지중한 인연인데 또 어머니는 또 이제 얼마 있다 떠나시면 또 그 아내를 같이 이제 한 덩어리 살아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어머니도 보듬고 아내도 보듬고 자꾸만 보듬어서 사랑으로 자꾸만 감싸면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 갖고 이런 집들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일견 해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주 많은 분들 모시고 살고 여러 가지 고민과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사랑은 위대한 묘약이에요. 메디에이터, 중재자로서 계속해서 아내를 톡톡 두들기면서 아내를 감싸 안으면서 힘들지. 또 여긴 또 뭐냐면 엄마 정말 말이야 다른 외국에서 와서 이 다음에 엄마 손주를 놔줄 그런 그런 며느리잖아. 그 엄마가 말이지. 엄마가 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을 좀 베풀면 얼마나 좋아.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할 때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방송을 듣고 보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도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정말로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마음. 그러니까 이분은 몽관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크게 될 큰 수행자로서 크게 될 어떤 그런 나쁘다고 자기는 내가 이거 너무 괴롭지 않냐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엄마도 포용하고 또 아내도 포용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크나큰 수행자의 어떤 그런 그 삶을 내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다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서로 그냥 그 안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이건 얘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위대한 몽관이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머니도 품으시고 아내도 품는 게 쉽지 않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잘 하시면 가정이 평화로울 것이고 고민할 일이 아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뭔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이런 갈등이 많겠죠. 옛날부터 경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들은 뭐라? 전생에 엄마의 연인이래. 딸은 뭐라? 전생에 아버지의 연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건 실제로 뭔가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거니까요. 무량한 우주 가운데 다 그 뱃속에 들어온 게 인연이라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해하시고 아내를 품고 또 엄마한테는 또 엄마대로 말하면서 그렇게 헤쳐나가시면 뭔가 어려운 가운데도 평화로운 가정이 되실 것이고 점점 뭐라? 우리 아들이 정말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럴 때 뭐라? 그땐 또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허점을 보이면 그건 다 깨져버리죠. 아내에게 대해서 뭔가하니 불민한 마음이 야단치고 그러면 엄마가 더 그 끼리끼리 가는 더욱더 기승을 아내를 미워하고 그러면 파토가 되고 깨져버리는 거죠. 사랑은 모두를 하나로 모는 위대한 힘이지만 증오는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정말 몽관이 승리자지만 증오는 잔인한 파괴자거든요. 터럭만큼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무난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